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셨어요?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꼭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니 그거 그냥 속 시원히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그냥 그래? 네가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게 그렇게 고민이 됐어? 그래 전 우주와 세계 만물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인데 내가 그까이 거 못 들어줄 것 같아? 한 방에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문제를 싹 해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와서 성전 예배 현장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되는 걸까? 이상하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게 이상하고 참 납득이 안 되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시려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모질게 몰아가셨군요.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그때 그러셨군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깨닫지 못했네요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기도 회개기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근데 지금 신기한 것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 놓고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인간이라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또 잘 견디고 이겨나면 또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내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 주셔서 예배라 그랬죠. 예배. 내 영혼이 소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들처럼 지금 이 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도 될 수가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다 예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와서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은혜를 조금 주시고, 나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뭐 조금 덜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떠한 예배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이 드렸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제가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는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안 하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도 새벽 예배 안 하고요, 부교육자들도 자기 맡은 사람만 나가서 설교를 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와서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게 진짜 영성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집에 있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5시부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영성이 안 된다면 교회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안 나온다. 그러나 당신들, 여러분들 부교육자들 중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다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해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의, 우리의 의, 이인호 목사의 의, 홍복신 권사님의 의, 이양금 권사님의 의, 이우선 집사님의 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러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은 답답한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나 나의 의대로 가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함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인도가 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첫 번째, 시작.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태생이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그냥 덮어버리셔가지고,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가지고 우리 의로는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분을 통해서 덮어버려 주신 거예요. 덧입은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가식적인 모습들을 좀 내어놓고 정직하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투명해져야 돼요. 그래,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니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뭐가 맞아요? 목사님, 다 핑계예요. 교회 못 오는 거 다 핑계예요. 요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못 가게 하지. 또 믿지 않는 남편, 또 애들, 가족들이 가면 안 된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영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회개해요. 회개해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을 위로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 이 안타까움이 저한테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왜?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평상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분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 다 줄죠. 교회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다 줄죠. 그냥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편리하게. 뭐 지장하는 시간 이것도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그냥 그렇게 편리하게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는 그 예배 장소에 가진 않는데 내가 필요하면 다 사람 만나고 내가 필요하면 다 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예배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모든 삶은 그냥 다 오프라인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 영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켜야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켜야 하기는 하는데, 정부의 지시를 따랐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어. 나는 법을 지켰어. 그거 잘못된 게 아니죠.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의 내면은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답답함이 막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할 수 없어,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더 정성껏 제대로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내 마음의, 내 내면의 영성은 점점 내려져 가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그분은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나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 상한 심령을 너무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분의 그 진실한 모습, 그것이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실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있죠.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이걸 고백하면서 자꾸 나를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에베소 5장 8절에 보시면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악이 창궐해요. 혼돈의 시대예요. 불의가 판을 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공평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사실 없어요. 온통 거짓투성이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간도 안 가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종교도 짝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계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예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소위 우리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세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빛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어둠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 어둠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러분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은 뭐냐? 세속화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속화와 전쟁해야 돼요. 세속화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이 전혀 없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죠. 예.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뭔가 나와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네,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다, 그러면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뭡니까? 우리 신앙에 이상이 온 거죠. 이상이 온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참 이질감 느끼고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즐거워. 얘기가 너무 잘 통해. 그 사람 신앙 뭔가 이상이 찾아온 겁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안 오면 너무 막 죄책감이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안 가도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가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뭔가 그 사람 마음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각한 문제인지 가벼운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상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가,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행동했는가, 그거를 보시거든요. 그거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결국 의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고 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충 살고 싶은 생각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대충 이 정도는 그냥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대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세. 큰 이 기류인데요, 거대한 이 급류가 막 내려갈 때 거기를 거슬러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쉬운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세속화되어서 그냥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속화 되는데 넘어가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욕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결국 지도 그러네, 처음에 뻗팅기더니 결국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욕먹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야, 네 하나님도 별 볼 수 없네, 네 하나님도 별일 없네, 네 하나님, 너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도 그걸 못 막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네가 세속화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세속화되어지면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 타협하지 마세요. 물론 나 혼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긴 쉽지가 않겠죠. 모든 대세가 그렇게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협박도 하고요, 핀잔도 주고요, 그래서 두려움도 주고요, 그래요.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돈 받는 세상에서 내가 돈 받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 너는 너 혼자 잘난 척해? 왜 너는 너 혼자 의로운 척해? 그래, 너 참 잘났다. 별의별 공격이 다 들어오고요. 그래, 난 너 같은 인간하고는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거래를 끊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뭘 하냐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한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막 싸워서 맞붙어 싸울 때 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막 욕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노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 골리앗 봐라. 너 그렇게 네가 잘났냐? 그래. 나는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나아가겠다. 맛 좀 봐라. 지금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귀해 보였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않기 바라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서 경쟁력이 없어 보여요. 공권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힘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과 경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신 성분이 달라요. 우리는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이 나를 바보라 볼 수도 있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